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우리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18년도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할 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2월하고도 이제 거의 다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야훼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고요. 또 오늘도 성령의 귀한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실게요.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것,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노년기에 이렇게 인생을 이루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요. 앞으로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느냐? 지나온 시간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인생의 속도가요, 10대에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에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에는 30km로 달려가고 50대에는 그럼 몇 킬로? 50km로 달려가고 70대는요? 70km로 달려간대요. 그럼 80대는요? 80km는 없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생각, 이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땐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야, 언제 어른 되나 그런 생각뿐인데요. 나이를 먹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지난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옛적에는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수와 허점이 많은 우리는요, 늘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지내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베풀지 못한 것.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왜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움켜쥐면서 살았는가.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편적이래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참지 못한 것.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때 조금 참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후회를 하냐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함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이 글을 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모습에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의 좋은 모델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진짜 한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사도된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가시밭길, 험한 길, 인생 험로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인생의 희로애락을 맛보면서 살아온 바울인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 되더라 라고 그런 교훈을 펼쳐 보이면서 당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 한 해 흘려보내는 시간들은 거의 똑같아요.
2018년도 12월이 왔지만 2019년도 12월도 올 거예요. 2020년도 12월도 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매번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거는 좀 더 잘 살아볼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열심으로 믿을 걸. 또 좀 더 멋지게 살 걸. 이런 후회가 남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 없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는 부분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후회 없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볼게요. 6절의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비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 자신의 삶이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제는 바로 뭐냐면 a drink offering이라고 해서 이게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나 아니면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죠. 이 오일을 이렇게 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제사법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통째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가 지나온 신앙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을 상기하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다. 정말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후회할까요? 후회한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최선 다하지 못했을 때 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에요.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잘할 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부지런하여, 큰 소리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으시면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돈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부지런하여 세상 일에 매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님 잘 섬기셨습니까? 네.
대답은 자기 자신에게만 하세요. 이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청년 때에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여 부대 배치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이요,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이 개발 계획을 위해서 인재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를 뽑을 때에 이 지미 카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군에 복무하고 있을 때죠, 사령관에게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 제독이요,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귀관은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땠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 잘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요, 조금 이 지미 카터가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독님,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거기에 820명 중에 59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랬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제독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뜬금없이, 귀관은 정말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가슴에 팍 다가와가지고요,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장군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한동안 카터를 바라보던 제독이요, 진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인터뷰를 끝냈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인터뷰 끝.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끝냈대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그때부터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 자체가요, 시골 땅콩밭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지미 카터가 그런 농장 출신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해군 제독의 충고 한마디로 인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나중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자서전을 썼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나중에 서점에 가거나 라이브러리에 가면 이 책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에서, 이 예화에서 주는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 최선은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형통했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지났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문제의 순간에도, 그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라고 그런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충성과 헌신과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약간 오래된 수치긴 해요. 1976년이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1976년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에 있는 제1침례교회 성도 린퀴스트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이 여사, 린퀴스트 여사가 1888년부터, 잘 들으세요,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88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계속 꾸준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예배나 부활절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면 물론이거니와 88년 동안 교회의 목사가 15번 바뀌는 걸 봤대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15명의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서 교회 15번의 목사님이 바뀌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요. 4,000번 이상의 기도회를 참여했고요.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또한 린퀴스트 여사는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그녀의 제자 중에 수없이 많은 수가 목회자, 정치가, 변호사, 법률가, 또 과학자, 선생님, 교수 할 것 없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열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렇게 매년 12월이 돼서 한 해가 지나갈 때 에휴, 올해도 한 해가 그냥 흘러갔네. 에휴, 한 것도 없이 시간만 지나갔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진짜 2018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2018년도 야, 그때 너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후회 없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최선을 다하는데 선한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페어플레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페어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음해하고 그의 모든 행동이 못마땅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꼭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늘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 전하는 곳에 핍박이 있고 희한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방해의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코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라이벌 의식도 갖지 않았고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진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남의 허점을 들춰내고 깔아뭉개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고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선한 싸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싸움,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의 과정 가운데서 의미 없는 순간은 없어요. 요즘 세대가 어때요? 결과만 중시해요. 결과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래요. 세상은 1등만 알아줘요. 특히 한국 문화가 그래요.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영광이 그 가운데 쏟아지죠. 근데 여러분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4위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명문대학 갔다 그러면은 막 야 잘했다 인정해 주고요. 어느 대학 갔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어디? 그러면서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과정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후회 없는 삶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따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네. 여러분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레디 겟 셋 고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결승선 피니시 라인까지 골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나 공부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순위를 매겨요. 그죠?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뛰어난가? 컴피티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것을 겨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렸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 야, 우리 목사님도 점점 나이 먹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곧잘 뭔가를 잘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제가 도넛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새해가 되면 장사가 안 된대요, 비즈니스가. 왜 비즈니스가 안 되냐면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끊는 게 도넛이래요.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밀가루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15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답니다. 들은 얘기예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읽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맨날 창세기 15장을 못 넘어가.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끝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오래되면 정말로 끊어야지. 소위 말해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내가 올해는 담배 정말 안 핀다 그러고 재터리도 다 갖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재터리도 다 갖다 버리고, 뭐 가위로 잘라 버리고, 뭐 별저기를 다 해도요,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있을 때에 제가 어떤 이민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한때는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부르면 가서 손님을 태우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 음식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있으니까 태워가라고.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요, 술이요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막 정말 많이 취해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네. 이분이 원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워낙 술만 먹으면은 이 주사가 심해가지고 가정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늘 매번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얘기하던 사람. 저 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술 좀 그만 마셔야 되는데 저 술 안 먹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늘 그러시던 분이에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식당에서 그냥 술을 얼큰하게 드셔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제가 갔는데 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이고 그러니까 잘 모셔다가 차에 태워가지고 댁에다가 잘 내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르는 척 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때 차를 태워다 준 것을. 그런데 또 술을 드시고 또 술을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하지만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지키고 인내해서 끝까지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체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후회 없는 삶은요,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버티면은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저마다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어떤 업적을 남기겠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삶의 방향과 목표는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나 훗날 인생이라는 것은 작품의 공정한 평가는 주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칭찬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칭찬받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지켰을 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잠깐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위해서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잠깐의 평안과 잠깐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저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잠시 잠깐일 뿐이지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넓은 주가 어딘지 아세요? 예? 예? 달라스요? 텍사스요? 알라스카. 잘 아시네.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주는 알라스카예요. 예. 이 알라스카는 잘 아시겠지만 1867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땅이었었습니다. 예. 소련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요, 약간 멍청해가지고 이 알라스카 땅이 별로 가치가 없는 순 얼음 덩어리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그때 당시에 720만 불, 720만 불, 그 넓은 땅덩어리를 720만 불에 팔았대요. 7.2밀리언. 참.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은요, 이 알라스카를 산지 1867년에 샀죠. 그런데 13년 만에 그 땅 안에 3억 달러치의 황금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3억 달러치. 13년 만에. 그리고 지금은요, 3억 달러의 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석유, 천연가스, 여러 가지 광물, 무엇보다도 군사적 그 위치와 지리적 요건, 이 모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자연적인 요건,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 본다고 한다면요, 그 돈의 가치는 셀 수 없을 만한 가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얘기지만 알래스카에 와서 살면 1년에 뭐 얼마를 준대요, 레지던스들한테는. 근데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가기가 싫어요. 아무튼 간에 미국의 보화로 정말로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화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눈앞에 잠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창념하다가 영원히 값진 보화를 잃어버리고 후회할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만 바로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것을 소유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값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맹숭맹숭 하세요? 아니면 후회가 되세요? 아니면 또 한 해가 다가오는 거라 내가 열심히 또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옛적 일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모인 숫자는 작아요. 빈자리도 많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케 서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채우시는 건 금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2018년도 한 해가 거진 다 가고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삶을 마칠 때 주님 배우는 날, 그래 잘했다, 그래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나가는 시간들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심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